형제의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대유행이 설 연휴를 지나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재확산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서두르며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던 정부의 고민 또한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아울러 국민들도 4차 대유행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지치고 힘든 일상의 삶이 더욱더 위축되고 있는데요. 해이해진 방역의식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움츠리면 더 큰 공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감은 가진 만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전염병이 백기를 드는 따스한 세상은 조금 더 일찍 우리 곁을 찾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난 17일 제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시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순시기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회개와 보속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때인데요. 사순시기의 의미와 전례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 프란시스코 교황의 사순시기 담화를 전해드리고 사순시기를 알차게 보내면서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신심서적을 몇 권 골라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순시기는 제2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전까지입니다. 교회는 사순시기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회개와 보속,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권고합니다. 사순시기 전례는 제2수요일에 제를 받는 예식으로 시작됩니다. 미사에서 사제들은 참회의 상징으로 성지를 태워 만든 제를 축복합니다. 이어 신자들의 머리 위에 얹거나 이마에 십자 모양으로 바릅니다. 이때 사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는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고 공고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 신자들을 향해 한 번만 말하면 됩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이 코로나 예방지침 준수 차원에서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신성사성은 나아가 이마보다는 머리에 제를 얹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아울러 사제는 사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예식을 거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순시기에는 전례 가운데 기쁨을 상징하는 요소인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사제 제의도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다만 사순 제4주일에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본다는 의미에서 장미색 제의를 입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순시기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의 신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고합니다. 또 제2수요일과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단식과 금육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한국교회는 단식의 경우 만 18세부터 60세 전날까지, 금육은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올해 사순 메시지를 통해 사순시기를 지내는 진정한 목적은 다름 아닌 회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회개로 사회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성지를 태워 얻어진 제가 프란시스코 교황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신자들도 머리에 제를 얹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맞이하는 두 번째 사순. 올해 사순시기 교황이 던진 메시지의 핵심은 더 낮은 곳으로입니다. 교황은 제수요일 신자들이 제를 받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행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Oggi abbassiamo il capo per ricevere le ceneri. Finita la Quaresima
ci abbasseremo ancora di più per lavare i piedi dei fratelli. La Quaresima è una discesa umile dentro di noi e verso gli altri.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구원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강조한 겁니다. Perché lì dove siamo più vulnerabili, dove ci vergogniamo di più, Lui è venuto incontro. E ora che Lui è venuto incontro, ci invita a ritornare a Lui per ritrovare la gioia di essere amati.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순시기 담화에서도 낮은 곳으로의 사랑 나눔이 강조됐습니다. 교황은 당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을 기억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사랑은 사랑의 문명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한다며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요즘 사랑으로 사순시기를 보낼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순시기는 회개를 통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시기 단식과 자선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식과 자선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가난의 체험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삶을 공감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보물을 찾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비주의와 정보 과잉으로부터의 단식을 실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희망을 잃어가는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여 격려의 한마디를 전하자고 밝혔습니다. It's an invitation to recognize and to have faith in Jesus, in self-emptying and self-denial, to be able to share God's love with us.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박해시대 신앙선조들은 1년에 단 한 차례만 볼 수 있었던 고해성사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가 죄를 고백하고 보속받는 일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해성사는 평화를 얻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준비하는 고해성사에는 고해란 무엇인지, 죄는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교황은 강론과 저서 등을 통해 고해성사의 의미를 전하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큰 은총임을 강조합니다. 죄를 고백하기 전 교황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묵상할 수 있는 서적도 있습니다. 미국 데이비드 나이트 신부가 펴낸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생애의 완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에 담긴 예수님의 고통만 보지 않고 그 삶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책을 통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할 때 희망과 실패를 올바르게 볼 수 있다고 전합니다. 기도와 묵상에 도움을 주는 40일 성경 기도 노트도 눈여겨볼 책입니다. 성경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준주 성범의 글을 엮어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40일간 묵상을 적을 수 있는 기도 노트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종교를 넘어 많은 사랑을 받는 영성가 안셀름 그린 신부. 안셀름 그린 신부가 펴낸 내 마음의 주치의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영성심리 관점으로 들여다본 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치유 이야기를 묵상하며 삶을 괴롭히는 문제를 돌아보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리포트에서 소개드린 대로 교회는 사순 시기 동안 회개와 보속, 기도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자들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절제와 희생을 다짐하고 이를 외적으로 실천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수 시기 동안에는 절제와 절약을 통해 모은 결실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자선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선과 기부, 미담 사연으로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의 뉴스가 가득 채워지기 기대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중계동 백사마을인데요. 중계 양업본당 빈첸시오 회원과 오지구 몇몇 본당 신자들이 백사마을 연탄 봉사에 나섰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올해가 마지막 백사마을 연탄 봉사였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명동 밥집에 대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후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제는 물론이고 신자와 본당, 기업들까지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는 연탄을 들춰내니 그 밑엔 연탄재가 보입니다. 연탄은 자신이 가진 온기를 다른 연탄에 옮기면 곧 수명을 다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자녀에게 뜨거운 사랑을 전해주고 세상을 떠나는 부모님 마음을 닮은 듯합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그래서 백사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엔 현재 150가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한때 1,500가구가 넘는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백사마을은 재개발이 될 거라는 소문에 주민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중계본동 백사마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지만 남아있는 주민들은 연탄으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중계양업본당과 태능본당 등지에서 연탄 봉사에 나선 20여 명의 신자들은 소중한 연탄이 깨지기라도 할까봐 가슴에 안고 배달합니다. 근데 개수를 잘 맞춰놓고 해야지 나중에 200개가 되지 않나? 새학기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이혜양은 엄마 따라 연탄 봉사에 나선 최연소 봉사자입니다. 연탄 봉사가 처음인가요? 네, 처음이에요. 예. 해보니까 어때요? 좀 힘들었어요. 네. 어떤 게 힘들었어요? 나르는 게. 이날 신자들은 서베드로 씨 가정 등 9가정에 연탄 1,000장을 전달했습니다. 본당은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과 18일엔 8가정에도 1,000장을 전달하는 등 2달에 걸쳐 2,000장의 연탄을 전했습니다. 본당 지원금에 빈첸시오회 회원들의 나눔으로 모인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기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장에 800원가량인 연탄은 백사마을 주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입니다. 가구당 적게는 하루에 3-4장, 많게는 7장도 필요합니다. 기온에 따라 필요한 연탄 수도 날마다 달라집니다. 중계양업본당 신자 김규인 마리아 할머니는 본당과 신자들도 어려울 텐데 도움을 받게 됐다며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올해는 어려우니까 생각지도 않았지 또 주신다고.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상당히나 어디나 다들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오늘 주신다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중계양업본당 빈첸시오회 양시모 회장은 연탄 봉사와 도시락 봉사로 정이 든 백사마을 주민들이 떠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옵니다. 아무리 이제 새로운 주택 개발, 도시 개발이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소규모 단독 원룸이 필요하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한편 가슴이 예, 가슴이 좀 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의 평화날 담화에서 인간은 가정과 공동체, 사회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존엄을 지니고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난한 이와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환영하고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CPBC 이희입니다. 1984년 가톨릭대 신학대학에 입학한 두 중견사제가 명동밥집을 운영하는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를 찾았습니다. 두 사제는 입학 동기인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 인천교구 사제 10여 명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1,000만 원을 명동밥집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려는 게 저희들의 본의였어요. 본 뜻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또 외람되게 이렇게 좀 일이 거창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진짜 송구스럽고 또 좀 부끄럽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이사장 류경촌 주교는 명동밥집 운영에 사제들의 참여가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며 아름다운 선례를 만들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신부님들이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실탄을 쏴주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에 아주 밀접한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또 다 현장에 와가지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장 김정환 신부는 명동밥집을 통해 노숙인들의 자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밥 한 끼를 넘어선 나눔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저희 이제 자활까지 할 거거든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 도시락이지만은 일단은 한 끼 드시는 게 중요하니까 저분은 하루에 그 한 끼밖에 안 드세요. 생명같이 여기는데. 명동밥집 운영에 힘을 보태려는 사제들의 기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엔 2018년에 사제품을 받은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 동기사제들이 300만 원을 기부했고 15일엔 1989년 가톨릭대 신학대학에 입학한 사제들이 8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본당과 신자들의 기부 행렬도 뜨겁습니다. 서울 청담동 본당은 신자들이 마련한 연탄 나눔 기금에다 성당 내 카페 수익금을 더해 2천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최종익 요셉, 안미순 엘리사벳 부부는 직접 재배한 사과로 만든 사과즙 500개를 기부했고 홍지선 레아 씨는 광주에서 사과즙 3,000개를 보내왔습니다. 강현숙 채칠리아 씨는 땅을 처분하고 받은 보상금 일부인 1,000만 원을 명동밥집 후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강 씨는 좋은 일에 함께하고 싶다고 늘 생각해오다가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에 꼭 필요한 쌀을 기부한 기업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SBS MNC는 5,000명분에 해당하는 쌀 740kg을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의미 있는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킥복싱 체육시설 운영자들로 구성된 실내 체육시설 연합도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본부를 직접 찾아와 11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명동대 성당 안쪽 옛 개성여중고 샛별관에 자리를 잡은 명동밥집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3회 노숙인과 소외계층에 도시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 당일이었던 지난 12일엔 특별히 떡국과 세뱃돈을 비롯해 세면용품과 방한용품 등이 담긴 사랑의 키트도 함께 나눴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기, 명동밥집에 쏟아지는 관심과 사랑은 팍팍한 우리 사회에 사랑과 희망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의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10만 447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빈곤층은 8만 5천 가구라고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인 안도연은 연탄재를 보며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겨울, 이웃과 함께하는 조금은 더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바오로 선장을 기억하시나요? 석혜균 선장은 아덴만 여명 작전을 도우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그해의 보례를 받고 자신을 해치려 한 해적을 용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석혜균 선장은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아울러 저희 가톨릭 뉴스가 2년 전에 보도한 시각장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유지민 양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유 양은 올해 서울대 음대 작곡과에 합격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서울대 작곡과 합격은 최초라고 하는데요. 석혜균 선장과 유지민 양을 차례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1년 1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덴만 여명작전. 이 일은 배의 선장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석혜균 선장의 일상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교전 중 큰 부상을 입었던 석 선장은 정신력으로 버텼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제가 총을 맞고 6시간 이상 나는 정신줄을 놓지 않고 배우까지만 가면 살 수 있다.
하는 그 정신력으로 버텼거든요. 만일 내가 아파서 아이고 나 모르겠다 하면서는 정신줄을 놔본 것만 일어나면 있을 겁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당시 입은 부상은 아직도 석 선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왼손은 평생 마비가 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부상보다도 석 선장을 더 괴롭혔던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특히 자신을 해칠 뻔한 해적에 대한 미움은 트라우마가 되어 석 선장을 괴롭혔습니다. 고통을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던 석 선장의 선택은 용서였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주고 내 정말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 진정으로 용서를 해준다. 그래, 너희들도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쏜 것도 아니고 그걸 버리고 나니까 이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아데만 여명작전 후 석 선장은 보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석 선장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당시 아주대학병원 원목실 담당이었던 조진희 수녀의 도움이 컸습니다. 조 수녀의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을 받아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사건 전까지 종교가 없었던 석 선장에게 신앙은 마음의 평화와 따뜻한 친구들을 안겨줬습니다. 다만 석 선장은 행여 본당에 폐를 끼칠까 두려워 가능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완전체가 아니니까 잘못하다가 뭐 다치거나 이렇게하면 오히려 교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그것이 아마 도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석 선장은 지난해 해군 안보교육교관을 그만두고 이를 마지막으로 바다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석 선장에게 바다는 여전히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바다가 뭡니까 약간 두렵다거나 조금 공포 그런 거 좀 느끼는데 이제는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제는 뭐 옛날처럼 조금 그리움 바다에 한번 나가봤으면 하는. CPBC 장혜민입니다. 피아니스트의 손이 건반 위를 물 흐르듯 지나가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유지민 양. 이 곡의 이름은 장미의 기도로 지민 양이 직접 작곡했습니다. 임신 26주 만에 몸무게 800g 미숙아로 태어난 지민 양은 신생아 망박 병증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지민 양에게 삶의 희망과 보람이 돼준 건 음악이었습니다. 물론 딸의 재능을 발견한 부모님의 사랑과 깊은 신앙심, 작곡가 유진선 교수 등의 도움이 더해진 덕분에 지민 양은 서울대 음대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민 양은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묵주 기도를 했습니다. 지민 양은 3살 때 우연히 들은 곡을 장난감 피아노 건반에 재현하면서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6살 땐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8살 때부턴 음악 영재 아카데미 등에서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민 양은 음악적 재능 덕분에 일요 스페셜과 클래식 오디세이 등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지민 양. 지민 양은 아름다운 곡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다양한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합창곡도 만들고 싶고 또 오케스트라 곡도 만들고  싶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만들고 싶습니다. 2020년 11월 4일 11시 30분 30초.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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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11시
지난 2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새 군종 교구장에 임명된 서상범 주교의 사목표어와 문장이 확정됐습니다. 사목표어는 시편 28장 7절에 나오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입니다. 또 서상범 주교 임명자가 지난 9일 주한 교황청 대사관을 방문해 교황과 사도자에 대한 충성 사약을 했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서울대교구가 새사제 20명을 배출했는데요. 새사제들은 설레는 첫 미사를 봉헌하고 사목 현장으로 파견됐습니다. 사제가 되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3명의 새사제로부터 소감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일 군종교구장으로 임명된 서상범 주교의 사목표어는 시편 28장 7절에 나오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입니다. 문장은 신앙과 교회의 수호를 뜻하는 방패를 하늘, 땅, 바다 크게 3 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상단 하늘은 공군, 중앙은 육군, 하단은 해군과 해병대를 상징합니다. 방패 상단의 하늘은 청색으로 온 세계 우주를 의미하며 청색은 천상의 색으로 영원한 구원을 뜻합니다. 그 안에 있는 12개의 별은 예수님과 함께한 12사도 또는 성경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방패 중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삶과 새로운 희망을 갈구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중앙 십자가 뒤의 반원은 군인의 철모를 형상화한 것으로 녹색은 믿음을 뜻합니다. 또 방패의 하단 왼쪽의 M은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을, 오른쪽에 위치한 3개의 물결은 신앙의 출발인 세례성사를 상징합니다. 서상범 주교 임명자는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 앞에서 사도 베드로의 수의권을 이어받은 후계자요, 주교단의 으뜸인 교황에게 충성하고 하느님 백성을 가르치고 이끄는 사도적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서 주교 임명자는 또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신자들의 모범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황을 대신해 서약서를 받은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서 주교 임명자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가길 기도하겠다면서 격려했습니다. 이날 충성 서약식에는 현 군종교구장 유수일 주교가 동행했습니다. 지난 26년간 군종교구에 몸담았던 서상범 주교 임명자는 지난 2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새 군종교구장 주교로 임명됐습니다. 올해 사제품을 받은 새 사제들은 코로나 1세대 신부님으로 불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사제가 되어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동시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탄생한 사제이기도 합니다. 새 사제들은 성 김대건 신부를 닮아 어려움 겪는 신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제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거기에 큰 모범이 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가지셨던 그분의 신자들에 대한 헌신과 용기 그리고 사랑은 정말 제가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의 롤모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코로나 1세대 신부님들이라고 이렇게 신부님들이 농담 삼아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그런 상황에 맞게 저희도 이런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제들이 되고 싶습니다. 둔촌동 본당 출신 정택진 신부는 부제품 받기 전 사제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부담이 컸지만 당시 피정을 지도했던 두봉주교의 말이 용기를 줬습니다.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든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피정 지도를 두봉주교님께서 해주셨는데 다 마련된 은총으로 우리를 사목자로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총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정 신부는 피정 내내 감사 기도를 올렸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품 성구를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필리피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정 신부는 어려움 겪는 신자들을 보듬는 위로의 사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월 일동 본당 출신 김성진 신부는 사랑이 많은 사제를 꿈꿉니다. 김 신부는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들을 앞으로 만날 신자분들께 전한다는 의미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그런 성구를 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남혁 신부는 신학생 시절 해외 선교 체험의 기억으로 서품 성구를 정했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기 전 적응이 힘들겠지만 늘 기쁘게 살아라라는 선배 사제의 말을 새겼습니다. 제 사제 서품 성구는 필리피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입니다. 제가 힘들 때 그저 기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만으로 참 많이 채워주시고 보태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제,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을 남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제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 사명을 늘 강조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따라 어느 곳에서나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명의 새 사제에게 사제란 단어로 이행시를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솔하고 패기 넘치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당신의 제자로 평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다. 사제가 되기 위해 참 많은 것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재치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3월 교황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라크를 공식 사목 방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는 오랫동안 중동의 화약고로 중동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이라크는 특히 이슬람 순위파의 급지 무장단체인 IS와의 전쟁과 박해로 그리스도인이 급감한 곳이어서 교황의 이번 방문이 중동과 그리스도인의 평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문 일정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에르빌의 주택가. 지난 15일 저녁 난데없이 로켓이 도로 옆으로 떨어집니다. 인근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인데 이 공격으로 민간인 1명이 숨지고 미군 1명을 비롯한 6명이 부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로켓포 공격에 격분했다며 쿠르드 자치정부의 진상 파악과 책임자 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로켓 공격이 발생한 이라크 에르빌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음 달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약 3주 뒤인 다음 달 5일부터 나흘간 이라크를 방문합니다. 교황은 3월 5일 오전 로마를 출발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로 향합니다. 무스타파 알카드이미 총리와 회담을 나눈 뒤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바르함 살리의 이라크 대통령과 공식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구원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으로 이동한 교황은 이라크 교회 주교단과 사제, 종교인, 여성들을 만납니다. 이곳은 지난 2010년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자살폭탄 테러로 사제 2명과 수십 명이 순교한 곳입니다. 순방 둘째 날인 다음 달 6일에는 나자프와 나시리아, 우르 평원 등을 방문합니다. 이날 교황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히메네이와 만나게 됩니다. 이슬람 시아파 성지를 직접 찾은 교황과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이어 아브라함이 태어난 우르 평원을 방문한 뒤 바그다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둘째 날 일정이 이웃 종교와의 화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셋째 날인 다음 달 7일에는 전쟁 희생자를 위한 행보에 나섭니다. 교황은 이라크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최대 격전지였던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방문해 전쟁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입니다. 모술은 그리스도인이 밀집해 살던 성경의 땅으로 불리던 곳인데 최근 IS가 점거하면서 총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이어 헬리콥터를 타고 카라코시로 이동합니다. 카라코시는 2016년까지 IS가 점거했던 곳으로 박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하거나 난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파괴된 성전과 그리스도인 공동체 재건이 한창입니다. 교황은 카라코시 공동체를 만나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Para nosotros la visita es un gesto de aliento y un mensaje a los débiles de corazón que pensaban que esta tierra ya no vale la pena. Pero vale la pena porque el Santo Padre quiere que esta tierra, esta gente se levante y resucite en esta tierra. 이후 교황은 최근 로켓 공격이 발생한 에르빌로 이동해 프랑스어 하리리 경기장에서 주일 미사를 주례합니다. 넷째 날인 다음 달 8일 송별 행사를 끝으로 교황의 이라크 방문 일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교황의 첫 번째 이라크 사목 방문을 계기로 너희는 모두 형제다란 메시지가 중동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전 세계의 시선이 이라크로 향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84세의 태국계 남성이 아침 산책 도중 19세 청년의 공격을 받은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푸유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아시아계의 3분의 1가량이 인종차별적 발언에 노출됐고 실제 폭행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 혐오 범죄가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종차별의 피해자로 생각되어지는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은 과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일과 중동 등 외국의 수많은 노동자를 파견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약 100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은 약 3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국제 결혼도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2019년 다문화 혼인은 24,721건으로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3%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 가구 수는 33만 5천 가구이며 이 가운데 청소년 자녀의 수는 12만 정도로 적지 않은 다문화 가구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10월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222만 명으로 총 인구의 4.3%입니다. 이는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이 5%를 넘으면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OECD 기준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함께 살아갈 준비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 10명 가운데 7명이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에서 인종차별 뉴스를 들으며 비난했던 우리가 정작 안에서 인종차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장기 체류 이주민 173만여 명 가운데 144만 명가량이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마스크 구입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에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인종차별, 혐오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방송에 나오고는 있지만 흑인 혼혈인인 유명 가수 윤미래는 한 인터뷰에서 검은 피부색 때문에 하도 놀림을 받아 하루 종일 비누로 얼굴을 씻어보기도 했다며 고통스러운 과거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크레파스 색 중에 살색이라는 명칭이 별 문제의식 없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인권위원회가 2002년에 살색이라는 명칭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정하면서 살구색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 곳곳에서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느님이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하여 선민으로 세웠다는 자부심이 강해 특권의식을 강조하였고 비유대인을 천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교제나 식사도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예수님이 나타남으로써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가르침이 유대인에게는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영하 20도의 한파로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고 속행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의 49제가 지난 7일 치러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농촌 지역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자 일부 농업인들은 이번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다문화 관련 기사에 달리는 많은 댓글은 너네 나라로 가였습니다. 인종차별을 외부에서는 원하지 않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우리도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